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신약 성경 336쪽입니다. 336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는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청소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대학을 들어갑니다. 또 대학을 들어가면 거기서 끝이 아니죠. 대학 자체가 무엇을 또 준비를 해야 됩니까? 졸업 이후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어렸을 때는 부모가 챙겨주고 또 학교가 챙겨주고 주어진 대로만 살면 되는데 이제는 스스로 삶의 정면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삶이 전체 무게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직장을 잡아야 됩니다. 왜 직장을 잡아야 되죠? 그 직장을 통해서 무엇을 벌어야 되기 때문입니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큰 은혜를 서로 받았습니다. 그가 어떤 것이 가장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었냐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풀이가 되나니 이를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돈은 나쁜 것이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되도록이면 돈을 안 벌고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인가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부분,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일을 하며 일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농부에게는 일이 뭐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농사를 짓는 것이 목표예요? 수확을 얻는 것이 목표예요? 네, 수확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현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농사가 전에는 1차 산업 위주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소수의 분들이 농사를 짓고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사십니다. 그러죠? 우리 교회도 농사를 짓는 분이 거의 없어요. 오 집사님도 어머님이 이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돕지만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사는 이 일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에 우리는 빠지기 쉬울까요? 오히려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신앙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과 우리의 신앙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명확하게 아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더욱더 보람 있게 일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마치고 직장을 얻으면 직장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랬죠. 내가 이런 일 하려고 공부했나? 그래서 이직률이 제일 높을 때가 언제라고요? 직장 1년 차. 그래서 직장을 때려치워요. 두 번째 직장까지는 얻어질 수 있어요. 2년 채. 전에하고 더 낫지가 않아요. 비슷해요. 그리고 그 돈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약 180에서 한 200 됩니다. 사실 여러분 남자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저도 감각이 없어요. 사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가계부를 기록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지출하고 그래도 필요한 보험들을 넣고 나면 한 달에 얼마 있어야지 사시겠던가요? 최소한 한 푼도 안 남아도 얼마 정도 200만 원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저생계비가 그 숫자가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막상 살아보면 딱 그 액수예요. 맞습니다. 근데 좋은 직장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교통비 쓰고 대외 활동비 쓰고 경조사 챙기고 다 하면 애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직장을 다니면서 부모한테 돈 받아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서울에 또 거주하면 어때요? 거주비가 또 4, 50만 원씩 들어가 좋은 데는. 제일로 싼 데가 3, 40만 원이야. 그럼 내가 언제 이 돈 모아갖고 결혼하고 내 삶을 꾸릴 수 있는가 생각하면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이 막막한 것은 신앙을 가진 청년들, 사람이나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 놔두고 논외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왜 믿음에 흔들리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 어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우리 그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 현실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 항상 하던 일 해야 돼. 그만두고 다른 데 가면은 별일이 없어. 그래서 이직 2번만 하면 3년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이제 안 뽑아요. 그런 청년이 왔습니다. 한 번 기회를 놓치면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왜냐하면 지금 대학을 졸업해도 막 졸업을 해도 일자리가 없는데 그 학생들을 받아줘야지 정부 정책하고 맞아요. 정부도 어쨌든 대학에서 취업률을 높여야지 정부의 실적이 되고 학교도 교수들이 요즘은 어쩌냐면요. 가르치는 것이 주 업무가 아니에요. 우리 제자들 써달라고 로비를 하고 다녀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취업을 많이 시키는 과가 최고 좋은 과야. 우리 여수에 있는 어떤 교수들을 만났어요. 제가 먼 일로. 근데 자기가 발벗고 40명을 취직시켜야 돼.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그 정도 인원이 취업이 안 되면 이 과를 없애겠다고 한대요.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 닥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는 뜻이죠. 그러면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유럽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쪽이 유럽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어디예요? 그리스입니다. 성경에는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 문화 속에 있는 유럽, 여기가 데살로니가. 제가 지도를 좀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즉 유대지방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 전통, 종교, 철학 아주 영향을 많이 받은 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 로마 철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 철학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플라톤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플라톤으로부터 이 철학이라는 학문이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3대 철학자 누구가 있을까요? 첫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면서 그리스 철학이 완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플라톤의 철학이 철학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플라톤의 철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심성, 종교성하고 비슷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해. 진짜는 다 어디가 있다? 저 이데아의 세상에 있어. 보이지 않는,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단어가 맞을까요? 천국에 가 있어. 이 세상 삶은 가치가 별로 없어. 진정한 가치는 다 어디에 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일하고 힘써서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사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하는 것을 천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리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 여러분 신분이 분명히 돼 있었죠. 어떻게 구분이 돼 있어요? 사농공상. 일하는 것은 천한 거예요. 저기 중인 이하들이 해야 돼. 선비들은 고고하게 공자왈, 맹자왈, 비가 와도 촥 비 맞고 걸어다녀. 빨리 걸어다니는 것은 선비의 품위에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대 사상 속에 어떤 사상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잘못 받아들이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요? 일을 하는 것은 조금 천한 것이고 고고한 생각, 고고한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품위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그리스 철학에다가,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것도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여러분 평범한데 귀가 솔깃해요? 신비한데 귀가 솔깃해요? 신비한데 귀가 솔깃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3주 동안 전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17장 보면은요,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누가요? 헬라인과, 즉 그리스인.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귀부인, 여자들 중에도 지체가 높은 귀부인들이 막 예수를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주로 바울 일행은 어디서 이런 복음을 전했냐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많이 가르쳐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뭔가 배우러 오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정통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회당에서 구약 성경, 즉 우리가 믿는 유대교가 아닌 예수를 부활했다. 예수가 구약 성경에 말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른다는 것은 뭐를 버린다는 거예요?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득권에 침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시장의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 일행이 먹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인숙이나 여우관이나 그 집, 민박집을 기습을 해요. 바울 일행을 잡아들이. 그래서 쫓아내려고. 근데 바울 일행이 없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야손이라는 사람인데, 이 야손을 잡아다가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소란이 나면은 벌을 주겠다 하고 풀어줘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밤에 바울 일행을 피난을 시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렇게 박해가 심한데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그런 박해 속에 있고 누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혼란이 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걱정 끝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서 아주 열심히 뭔가 가들은 모이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사도들이 가르친 거하고는 다른 가르침을 줘. 그리고 교회를 혼란을 시켜. 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예요.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6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가르친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무시하고 너희들 중에 어떤 형제들이 아주 게으르게 행한다는 거예요. 자, 헬라어로는 게으르게 행하다는 단어를 아타크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가지로 번역이 있어요. 질서 없이, 원칙이 없다는 거야. 신앙의 원칙이 없이 지 마음대로. 여러분, 성경은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가르침이 분명해요. 두 번째, 영어 성경은 게으르게 일을 안 해. 그리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해. 그리고 게으르게 행하고 자기의 먹을 것을 일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먹을 것을 대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에서 재정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뭔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가까이 하지 마라. 본을 받지 마라.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볼까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진짜로 본받아야 할 것은 누구냐? 우리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살 동안에 너희들에게 철저하게 눈으로 보이게끔 살았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자, 7절 뭐라고 해놔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냐고 어떤 원칙으로 했다? 8절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 일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썼다. 주야가 뭐죠? 밤낮으로 일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일행의 원래의 사명과 원래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밤이고 낮이고 애를 써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다 값을 지불하고 먹었다는 겁니다.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땀 흘렸다. 그러면 바울 사도 일행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주로 바울 사도는 자기 가족이 그런 일을 전문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유태 랍비 교육에서는 랍비도 어느 현장에서나 이 일을 하나 자기 생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배웁니다.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의 텐트, 가벼운 텐트 탁 접고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20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막 광야지대에 살면 여러분 광야에 이동을 하다 보면 텐트를 쳐야 되겠죠? 여러분 그 텐트가 거주용 텐트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주로 가죽이나 아주 무거운 천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다 수선하고 깁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 목수들이나 이런 분들 다 연장 도구들 다 끄고 그렇게 힘들게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희에게 보였던 삶의 모습이었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 후반부죠.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매니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본이란 것은 뭘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 좀 부족한 생각입니다. 목회자도 당연히 일해야 된다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자는 일하지 않고 성경을 전념으로 가르치고 교인들을 잘 돌보는 일이 본연의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바라봤을 때 첫 번째 일은 뭐예요? 목회자가 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른 일에 신경을 안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옆에 색깔빛 끼워놓고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자, 9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장 4절부터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둘이가 선교사입니다.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즉 우리는 목회에 전념할 권리가 있다. 우리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그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아야 하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겠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13절 14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시죠? 구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 이 복음을 전하는 구약시대의 이 레이지파와 같이 이 일에 전념할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너희들이 당연하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주야로 일했다. 9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목사님들 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려고 해요. 원래 질서 없이라는 말은 거꾸로는 질서 있겠죠. 교회의 질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는 전념해야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잘 몰라.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물질적인 피해를 주면은 이들이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런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는 그 당시 순회 변론가들이 있었어요. 순회를 하면서 철학사상을 가지고 그럴듯한 새로운 이론을 가르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자기들을 오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잘 베풀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을 보인 것은 뭐였냐는 거야. 우리가 힘써서 땀 흘려서 일했다. 일한 것이 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본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자 3절 한번 봐봐요.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목회자이든지 일반 성도이든지 손으로 땀 흘려 일하는 것 자체는 매우 귀중한 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진짜 힘쓰고 애쓰셔서 이렇게 살고 계세요. 근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한 번 여러분 10년 20년 여러분 설교를 들으세요. 들으실 때 정말 감동이 들리고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좋아라고 하려면 여러분 정말 피땀 흘리지 않고는 한 편의 설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입이 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 뒤에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수없이 제가 집사람한테 질문해. 여러분, 여보, 요거 길이가 좀 짧지 않을까? 모두가 여러분, 자기의 직책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소중하고, 어떤 일은 조금 열등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게 초점입니다. 어떤 일이 초점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 어떤 일이라고요? 귀한 일이에요. 심지어 나도 이렇게 힘써서 너희들하고 똑같이 일했는데 이게 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떤 일이 어렵고 힘들 때 아이고 때려쳐볼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일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또는 저 일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여. 그렇게 가치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내가 힘써서 일을 했을 때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 어떤 일이 나한테 가장 적성에 맞는가? 이렇게 판단해야지 어떤 일은 가치 있고 어떤 일은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가치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가지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주부의 일은 어떻습니까? 모든 주부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며느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그냥 누군가가 애기 키워주면 나 일하고 싶어요. 이 애기 키우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가사노동을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하지 않다가 요즘은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법적으로 부인이 일을 하지 않고 아이들만 키웠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몇 프로까지 줍니까? 50%까지 인정을 합니다. 물론 더 정확한 것은 우리 서 변호사한테 물어보십시오. 근데 점점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애기들을 여러분 바르게 잘 키우는 것도 여러분 고귀한 일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서 방금 9절까지 바울 사도가 내가 일을 했던 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본이 뭐냐면 내가 힘써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더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뭐라고 가르쳤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즉 아까 그런 철학 사상, 그런 그 당시의 문화, 그것이 굉장한 대접을 받았단 말입니다. 잘 들은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전면으로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질서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나 역시 그렇게 본을 보였지 않냐. 심지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일한 것을 성경에서 3군데, 4군데에서 말합니다. 나만 아니라 내 일행했을 것도 자기가 벌어서 몸에 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는 어때야 돼요? 일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이것이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든 2번 오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도록 토요일 날 밤이면 집사람하고 저하고 10년 동안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이 있도록 아프신 분들은 못 오시더라도 또 방송 성결 두고 은혜 받으시도록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반 사람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성실한 사람이 잘 삽니까? 놀고 다니는 사람이 잘 삽니까? 성실한 사람이 잘 살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게으르고 자기 일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성경의 가르침이요. 그런데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0 여기다 색깔빛 끼워 넣으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저 성경 앞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입니다. 112종입니다. 112종.
자, 제 4계명입니다. 4계명 20장 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4계명을 생각할 때 항상 주일 잘 지켜라. 주일 성수해라.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주일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 말씀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만 보면은 이것이 삶과는 관계없이 들려요. 근데 7절에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4계명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죠. 너무 놀라운 신비로운 일. 마지막에는 장자 다 죽는데 이스라엘 장자들만 살아남아.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왔어요. 신비해요? 신비하지 않아요? 신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시는 데가 바로 시에요. 이제 어디로 데려가기 전에 10계명을 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풍요로운 땅으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요. 노예였던 그들의 백성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요. 그런데 야,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거니까 신비한 능력 받지. 거기 가서 너희들 일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유토피아야. 일하지 마. 하루 내내 놀고 있어도 먹을 것이 천지에 있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했다고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6일 동안의 노동의 가치를 하나님이 스스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러 오는 거예요. 우리 6일 동안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업을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소화기 있게 수입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레위지파는 종교에 전념하게 했죠. 레위지파는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목회자는 전념하게 하셨다니까? 땅을 안 줬어. 그럼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 여러분들이, 즉 이스라엘의 종교에 전념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10분의 1을 줘. 집하니까 10분의 1만 모으면 한 사람이 일 한 몫이 돼. 나는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 합리적이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는 이 구약의 제사장들, 목회자들이 가난하지 않고 목회에 전념하려면 일단 누가 잘 돼야 되겠어? 여러분이 잘 돼야 돼. 여러분의 생업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하시면 많이 생각을 해.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아요. 만들지 않아. 만약에 백성이 흉년이 들어. 그럼 백성이 11조를 낼 마음이 있겠어? 없어. 자기 먹기도 힘드는데 그러면 누가 굶어 죽겠어? 레위지파가 다 굶어 죽어. 그럼 레위지파가 굶어 죽는데 계속 일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말기에 다 레위이 흩어져 버려요.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라기서에 11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채워봐라. 하나님이 네 창고에 쌓을 것이 주나 안 주나 해봐라. 그게 말라기서의 의미예요. 레위지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절대 우리의 신앙은 무엇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철학이 뭐예요? 생명과 삶이 있는 교회요. 삶이 건강해야지 신앙도 건강해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삶에서 할 수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요, 결국 오래 못 갑니다. 교회를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안 나오면 교회를 안 나와서 걱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삶이 무너져요. 우리 지난주 설교요.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찔러. 온갖 고통을 자기가 안아.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리고 결국은 벗어나지를 못하면 파멸과 멸망으로 가. 인생의 끝에 가면 분명히 알아요. 제가 쭉 이 시리를 가다 보면 정말 식당이에요. 식당. 식당인데도 주일은 쉽니다. 이게 딱 붙어진 데를 보면 새롭게 보여요. 참 저 사람은 지혜롭다. 참 보통의 결단으로는 여러분 그게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왜 교회에 안 나오냐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삶이 무너져요. 삶이 건전하지 못하면 뭐가 감동이 없죠? 신앙이 감동이 없어요. 엿새 동안 여러분 힘써 일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 일이 꼭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면 신앙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면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래도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지만은 네가 하루는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게 뭐예요? 이 삶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던 놈이 땅이 주어질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축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안식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람을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더 복주겠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복주겠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교회 한번 오면은 교회를 위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때 좀 안타깝게 작은 거예요. 생각이 작은 거예요. 우리가 타인들과 다른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그들과 일상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알고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너무 아프면 일하고 싶어도 못하세요.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할 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위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이 얘기가 아주 맛있는 진수성찬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매운 조각김치에 밥 한번 쫙 먹어보고 싶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먹었던 식사 한 끼도 여러분 잃어보고 나면은 소중한 것을 깨달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직장을 얻을 것이고 또 일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일상의 모든 일은 힘들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 일이 너무 재밌습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죠. 사실이 없어요. 없어요. 저도 이 마지막 결론을 신학교를 가서 깨달았어요. 신앙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막 삶이 흔들면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해요? 에이씨, 다 때려치우고 나면 목사나 될까? 그런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내하고 같이 졸업한 우리 신학대학원은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래도 다 인류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교인이 5명, 자기 가족 외에 2-3명, 많으면 5명밖에 안 돼요. 수입은 50만 원 이하. 여러분 그렇게 한 10년 살아볼 수 있어요? 그런 각오가 돼 있으면 가도 돼요. 소명이니까. 또 그런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가끔씩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어이 김 목사,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한대요. 그럼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자네 어디로 갈 데가 있는가? 하나님 마지막 불렀는데 보람을 가지고 하소. 저도 그렇게 한 10년 살았고.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힘들지 않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는 것은 뭐예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시죠?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들은 교회를 유지하는 데 제일 먼저 쓰이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를 경우를 하면은
우리는 교인이 1명, 2명부터 아예 프로테지를 딱 정해서 목사가 얼마 가져가기 이전에 선교 후원, 박해받는 북한, 아프리카 기와 난민, 여수 장애인 단체, 개척교회 지원. 우리도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 지원했어요. 겨울이면 연료가 없어서 어떤 동기 목사님이 추운데 아까우니까 부부끼리 불을 떼기 아까우니까 새벽에 불도 안 떼고 겨울 예배를 들어가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겨울에만 보내요. 유류 난방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진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내신 헌금들은 여러분 다 그렇게 귀하게 쓰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지 여러분이 엿새 동안 일할 때도 야 내가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나님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아프리카 말입니다. 아프리카 거기는 선교를 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헌금을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도 참 재밌어요. 자기가 막 헌금 낸 걸 막 보여줘. 나 이렇게 돈 벌었다 이거야. 그것도 집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춤추기를 좋아해. 그래갖고 막 집어요. 그것도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우리에게 생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챙겨줄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은 일을 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권리가 있지만은 이 권리를 자제하고 힘써서 일했던 것은 노동의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너희들은 그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너희들만 먹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로 다시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336쪽이죠)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하루 이틀을 할 수 있어요. 10년, 20년 계속해 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요.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과 아주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엿새를 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일에 하나님 큰 축복하시고 성공하시오. 하나님의 일에도 충성되이 제가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드려봤어요? 드리기 어려워요. 막상 여러분 돈을 벌면 그리 됩니까? 안 돼. 더 큰 데 투자하고 싶어. 이 돈이 어디 돈인데. 그런 기도도 역시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하고 드리기가 두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복을 주십시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 누군가가 잘 되고 있으면 목사는 걱정이 돼. 야, 저 사람이 저리 가다가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건데.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시다.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 없이 집에서 노는 것 같은 전업주부도 애기벌레 가서 일해라. 2개 중에 선택하면 뭘 선택한다고요? 나가서 일하는 거 한다니까. 여기 할머니들도 있어. 우리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 자식들이 오면은 굉장히 기뻐. 그러면 가면은 더 기뻐. 며칠만 봐도 골병이 들 것 같아. 나는 30분이었다. 30분까지는 왔냐? 근데 30분만 넘으면 들어가 버려. 힘들어요. 이 세상 모든 일은 힘들어요. 학생들은 학업이 있습니다. 공부가 재밌다는 사람 손들으라고 나 거의 못 봤어. 힘든 거예요. 직장인은 해결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실직을 했어요. 그죠? 근데 업무량이 2배로 늘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이 업무량이 2배로 늘어났을까요? 마스크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 주위에 우리 아들 신용보증기금에 있어요. 중소기업들의 돈이 더 많은 중소기업에 돈을 줘야 돼. 그럼 그냥 줄 수 있어요? 서류 다 작업해야 돼. 업무가 2배.
때려치우고 싶다 그래요. 남들은 다 직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지금 업무가 2배가 늘어났다니까. 그러면서 2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똑같이 줘. 공무원 다 그럽디요. 예. 아버지 이거 시간 좀 늘어나면 돈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은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그 자체로 즐거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목회도 그냥 대학생 때 헌신하고 도와줬을 때는 굉장히 즐겁고 보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직업이 되면 어떡하죠? 이 자리는 빼도 박도 못해.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났는데 회의를 했어. 근데 얼마나 화났는지 예배 끝나고 났는데 권총을 들고 와서 교인을 쏴 죽여버렸어. 얼마나 귀찮게 뭐.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 분란이 나서 부목사를 모시고 나갔어. 장로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갖고 그만둬버렸어, 목회를. 왜 그리 설교를 못하냐. 그거밖에 못하냐. 여러분 목회가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일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면 이 일 못해요. 그죠? 농부들을 생각해요. 이 동네가 다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집단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동네 할머니들은 다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져 있어. 90도. 나 왜 저럴까 몰라. 근데 한 분이 아니야. 대부분이 다 그래. 하도 농사일에 많이 엎드려 서다 보니까 허리가 완전히 굽어버린 거야. 못 펴고 다닙니다. 배추루 같은 걸 빼가지고 시계 장사하러 가면 90도 구부려갖고 아주 펴지지가 않습니다. 농부가 여러분 농사가 아름답고 목가적인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지 않으면 수확이 없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은 이 안에서 보람을 찾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만 어렵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반드시 이 일 끝에는 뭐가 있는 거죠? 수확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내쫓으면서 벌이 뭐예요? 남자들은 이마에서 일할 것이다. 그것이 어찌 보면 주 같은데 어찌 보면 우리의 숙명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그것을 숙명으로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갔어요. 애들은 다 학교 가는데 자전거 배달을 했습니다. 쌀을 싣고 80kg 실으면 여러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제법 잘합니다. 어린 시절에 힘이 길러져 갖고. 그럼 우리 여수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로타리 아요? 우리 여수는 깔끔하기라 그래요. 거기를 올라가려면 미쳐봅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굉장히 나한테는 유익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우리의 숙명이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진 일을 시작할 때 제일 하루를 감사하는 일로 시작하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나에게 이 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겠지만 오늘도 기쁘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는 손님들,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저의 기쁨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저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일터가 뭘로 바뀌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배의 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상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태도를 보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고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이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신풍애양원을 가게 됐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먼 일에서 신풍애양원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좀 유명하다고 그래서 일찍 접수를 하는 거라고요. 9시, 8시부터 갔는데도 접순 사람이 한 20명 이렇게 있대요. 근데 갑자기 뭔 소리가 들려요. 뒤를 돌아보니까 간호사, 의사, 원무과에서 다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 228장 죄에서의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찬송가를 쫙 불러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나는 내가 목사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집사람이 여보 그 찬송가 들었어? 그래서 들었네. 그러니까 당신은 어쩌디요? 그래서 집사람이
나도 그 찬송을 듣고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뒤에서 같이 불렀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면 일터가 뭘로 바뀐다고요? 감동의 장소로 바뀌셨어요. 간호사 일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간호사들이 다 있지만 하루를 다 찬양으로 시작한다. 그 간호사가 아침에 일찍 온 손님들에게 커피를 또 한 잔씩 다 나눠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만이. 여러분, 어때요? 말만 들어도 굉장히 하루가 감동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터에도 복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공부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 이 공부가 어렵지만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이해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부터 목사님 말씀 안 잊어버리고 기도하겠다. 손 들어보시오. 손 들어야 돼. 유양자 손 들 거야, 안 들 거야? 자, 한번 손 들어보시오. 다. 여러분, 주어진 일이 바로 신앙입니다. 거기서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예배도 감동이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제 삶의 경험이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동이 없는 사람이 주일 예배에 감동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고생 끝에 이런 열매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립니다. 눈물이 꽉 나와요. 그때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어떤 방향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삶의 방향을 잃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적어도 오늘 하루에 하고 싶은 일, 또는 10년 뒤에 하고 싶은 일, 내가 졸업 이후에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소망들을 분명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얘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위해서, 직장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직장을 위해서, 저도 저희 자녀들의 직장을 위해서 꽤 오랫동안 근데 그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는가 보다 하고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감사의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우연하게 생긴 일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제 직장생활 시작하고 학업을 시작하지만 분명한 삶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내가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직장을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가 성장했으면 좋을까?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진짜 저희 교회가 10년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목회가 남은 목표는 무엇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신이 나요.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를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이. 여러분, 모든 일들은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던가요? 그렇죠? 감사.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경에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해요.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저는 김재출이잖아요. 김재출, 너 오늘 하루도 참 수고했어. 굉장히 수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 못해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루의 고생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는 오늘 하루 산 걸로 만족할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세요. 너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무엇을 굉장히 간절히 기다릴까요? 주일을 기다립니다. 나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일 하루를 쉬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들이 주일날에는 미리 반찬도 토요일날에 다 갖다 놓고 다 장만에다 놓고 주일날에 뭐 안 살라고 애를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에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야외 활동도 막 하기는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주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일날에는 물건을 되도록 사지 말고 토요일날에 미리 사놓는 것이 주일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 손해보는 일 아니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현대산업의 직장이 다양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 한번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오늘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 어떤 배려를 하냐. 혹시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수요일 날에는 주일 설교를 듣게 배려를 해놨습니다. 나는 오전이 바빠. 그러면 오후 7시 30분에 오시면 돼요. 오후에도 일이 있어. 그럼 언제 오면 돼요? 오전 10시.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딱 한 거예요. 근데 가끔 주일 예배를 못 오신 분들이 메시지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못 해요. 그러면서 그래도 수요일 날에는 가서 들을게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목사가 감동이 돼요. 너무 기뻐. 아, 이 교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부득이한 일로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그분이 와서 수요일 날 예배를 딱 드려보면 근데 목사가 느끼기에는 성령의 충만하신 감동이 있어. 분명히 느껴져요. 여러분 주일날 부득이하게 못 오면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시고 애쓰셔야 돼요.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무엇과 무엇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죠. 삶과 신앙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순환 고리 속에 들어가. 삶이 건강하려면 뭐가 건강해야 돼요? 신앙이 건강해야 돼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뭘로 드러나요? 삶이 건강한 사람으로 드러나요. 제가 누누이 말해서 별로 은혜가 될 얘기인지 안 될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어느 교회를 가나 우리 김순호 장로님이 우리 수석 장로님으로 계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은 정말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잘 지키시고 이것이 본입니다. 본입니다. 이 세상에서 화려한 직업이 있거나 굉장히 수익이 많아서 교회 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잘 사시는 분. 나는 그분이 바로 교회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본이 되라 했던 것은 대단한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어떤 본을 이야기했죠? 나도 힘쓰고 애써서 일하지 않냐. 그런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보았던 본이다. 주님이 가르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어느 때에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6절에 이렇게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가 뭐예요? 어느 때나 일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